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는 설도 지났고 오늘은 이제 수심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수심결 저자인 보조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내용 가운데 본문의 서문에 해당되는 서론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에서 서론에서 나왔던 얘기는 우리 불성은 누구나 모든 중생이 다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성을 두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쓸데없는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해서 이제 골수를 뽑아서 이제 사경을 하고 이제 하루 한 끼만 먹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행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인데, 그 마음을 찾는 것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와서 오늘 이제 정종부는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문답 형식으로 9개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수신결을 구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마음이 부처다, 견성하면은 깨닫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그 마음이 다 우리가 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왜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불성이 우리 몸 안에 있다면 도대체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보조국사가 그게 답을 하면서 이제 성인들이 깨달은 인연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견왕이 깨달은 소식과 기종화상에게 물었던 또 한 스님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여기 지금 이메일은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혹시 지금 제가 매번 하고 있는 강의 파일을 미리 받아 보시고 싶은 분은 이제 받아서 프린트해서 강의할 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필기하기가 더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보내셔도 되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소를 주시면 파일 못 받으신 분은 하루 전날이나 오늘 오전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오늘은 오늘 수신결 강의는 두 번째 시간인데 본문의 정종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불성이 이 몸에 있다면 어째서 우리는 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인데, 바로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 불성이 현재 이 몸에 있다면, 이 말이에요. 불성 현재 차신이에요. 현재 차신. 이미 이 몸 안에 있으므로 본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성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설명하여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모조리 다 남김없이 깨닫도록 해달라는 말을 십령개오로 했어요. 다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보면 다 마음이 부처다, 견성하면은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알고 어떻게 그거를 볼 수가 있나? 견성이라는 말은 성품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불성을, 본성을. 근데 어떻게 보면 되느냐? 제대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잘 들으시면 견성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쉬워서 사실은 어쩌면은 믿지 못해서 못 깨닫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한테 다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대 몸에 있는데도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구나. 그대가
24시간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혹은 성내거나 기뻐하는데 필경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라고 해서 물건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지금 불성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보느냐? 우리가 24시간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 하죠. 그 배고프다고 아는 그것.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잖아. 아, 목마르다. 물 마시자. 뭐 시원한 거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때 목마를 줄 아는 그것. 그놈. 그럼 추우면 아이 추워. 아이 추워하는 그것. 추운 줄 아는 것. 더우면 아 덥다 하고 덥다 하는 그것. 그 다음에 화가 나면은 이제 기분 나쁘면 썽을 내잖아요. 그 화를 내는, 썽 내는 그것. 기뻐할 때 기뻐하는 그놈. 필경, 반드시 이 말이죠. 이것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겠느냐. 이거 어떤 물건이 있어서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화낼 때, 화내는 누가 화를 내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기뻐할 때는 누가 기뻐하는 거냐. 그 성내고 기뻐하는 걸 아는 그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건을,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 여기서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일러서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무슨 이름을 갖다 붙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정말로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도인들은 배고프면 물 마시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면 어떤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욕구가 일어나는 줄을 아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에서는 참마음이다 불성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말을 하면 불성이다 참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하면은 그 낱말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이 뭔가라고 자꾸 규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라고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했어요. 하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불교에서 특히 관화선을 하면 여러 가지 하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이목고라는 하두잖아요. 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라고 하는데 전에도 우리 혈맹론 할 때도 이목구의 유래가 됐던 이제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흔히 금강경 오가해의 서문에 육조해능대사가 얘기했다는 거나, 아니면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나, 아니면 섬념송 같은 데서, 이제 시신마하두의 유래를 찾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인용을 하면서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했는 문헌 가운데 대표적인 두세 군데 문헌을 제가 원문을 확인을 다 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요거는 수심결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불성을 물건이라고 표현했는 이목고라고 했는 그 하두의 유래가 됐던 그 출처를 원전을 세 군데, 네 군데 거를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 게 금강경 오가해라고 있는데 금강경을 5명의 대가들이 해설한 것을 합본을 해서 편집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가해라는 말은 5분의 그러니까 육조해능대사하고 야부스님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래서 5분이 함어 득통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해설한 것을 같이 편집했는데 여기에 함어 스님이 쓴 금강냐 바라밀경
오가해 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모 스님이 서설에서 육조 현행대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육조 스님께서 유일물 무두무미라 그랬어요. 무명무자 상주천 하주지 명여일 그 다음에 흑사칠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물건,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유일물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다. 밝기는 태양과 같이 밝고 검기는 오철과 같다. 근데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에서 거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래요. 그 상제 동명중 하되 동명중 수부득자 시 이렇게 끝났어요. 그게 바로 이 한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움직이고 쓰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연수여시예요. 비록 이와 같지만 이 말이죠. 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 한 물건이라는 말도 또한 억지로 이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물지연 역강칭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억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래서 남학해양하상이 이르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여, 담연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태연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여기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인용을 하냐 하면 중간에 상제 동명중 하되 동명중 수부득자 시신마하고 뒤에 이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뭐냐 이렇게 묻히는 게 그게 시신마예요. 거기다 시신마, 금강의 오가에는 시신마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 부분만 흔히 이제 족자나 스님들이 이제 서예 같은 거를 해서 글씨를 써줄 때 제일 많이 써주시는 게 특히 송담 스님이 이 구절을 많이 써서 주셨어요. 상제 동명중 동명중 수부득자 시신마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낙관을 찍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신도분들이 큰 스님 뵙고 화두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목구 화두를 받아왔다고 이제 걸어놓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라고 남학해양선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사실은 한 물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이게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렇게 말한 것은 유일물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저절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금강의 오가의 서설에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육조단경의 돈항본에는 이 구절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이 안 나오는데 덕기본하고 거기 흥성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흥사본은 글자가 몇 개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덕기본이 한국에서 사실 제일 많이, 돈항본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되기 전에는 덕기본을 제일 전통적으로 많이 봤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육조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는 중이었어요. 대중에 말을 했는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여기까지는 앞에 갔죠. 그 다음에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 무배무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들도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제인 한식부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꼬리도 없고 그죠? 이름도 글자도 없는데 등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대도 알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하택 신해가 나와서 신해가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해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앞부분에 서론이나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는 게 뭐예요? 이 한 물건은 뭘 대신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불성이나 본래 면목이나 뭐 본성이나 참마음이나 이걸 대신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택신에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신의 이제 자기의 불성이 바로 이 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육조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말하기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했는데 네가 다시 말을 지어내어서 본원이며 불성이니 하는구나. 너는 돌아가서 띠풀을 잡아서 머리를 덮더라도 다만 한낱 지혜 정도를 이룰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전체 내용은 뭡니까? 분명히 이름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니는 뭐 부처님의 본원이 신의 불성이니 그따위 소리를 했느냐. 네가 부처님의 본원이 뭔지 알고 신의 불성이 뭔지 아느냐. 그 불성이 뭔지 본원이 알면 여기 바로 내놔봐라 이런 소리예요. 분명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했는데 네가 말을 지어가지고 본원이니 불성이니 하는구나. 자, 그럼 어쩌란 말이야? 우리가 이론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 분명히 저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수신결에서도 앞에서도 수분에서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본래면 뭐 본성, 불성 그것이 다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름하여 한 물건이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한 물건이 뭐냐고 해서 시간 가르쳐 줬는 대로 부처님의 본원이고 불성입니다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너는 또 불성이니 본원이니 이걸 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나. 를 찾아봐도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어떤 책은 이게 파모계두잖아요. 파모계두. 여기는 파는 파악하다는 붙잡다, 잡다, 뭐 뽑아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모는 띠풀, 이응, 띠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잔디풀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뭐 돌아가서 수행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도 있고요. 아니면 네가 한고을에 지도자가 돼서 남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띠풀, 이응을 엮은 걸 그거를 뭐라 그래요? 모사는 이게 옛날에 볏짚이나 그 억새풀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은 거 그거를 이제 모사라 그러거든요. 모자가 띠 모자예요. 근데 이게 풀이잖아. 풀을 이게 엮어가지고 머리를 덮는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수행을 그렇게 하는 걸까? 초에 묻혀가지고 수행한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머리에 띠를 이는 거는 덮는 거는 언제 그렇게 돼요?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띠 잔디를 위에다가 입히잖아. 죽어도 이 말 아닌가 싶어요. 니는 돌아가서 띠풀을 잡아서 머리를 덮더라도 이 말은 네가 죽어도 다만 한낱 지혜 정도를 이룰 뿐이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를 죽어더라고 얘기하든지 네가 아무리 어디 산속에 처박혀서 수행을 하든지라고 해석을 하든지 시골에 가가지고 네가 지도자 노릇을 하든지 그 어느 경우를 해석해도 본문에 포인트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는데 다만 내가 생각해 파모계두가 뭔 뜻일까?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띠풀을 머리에 덮어도 이런 뜻이에요. 띠풀을 머리에 덮어도. 난 무덤 속에 들어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문학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문학적 표현인데 띠풀을 풀을 머리에 덮더라도 이 말이니까 이거는 무덤 속에 누워도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자, 이 한 물건이 뭐냐고 물었는데 하택신해가 나가가지고 부처님의 본원이고 신의 불성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니는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또 말을 지어내가지고 본원이다 불성이다라고 하는구나. 너는 지혜 정도에 니는 어떻게 하든 너는 지혜 정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지혜 정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름아리로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불가에서 지혜라는 말은 이치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거, 깨닫는 거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라는 말은 그런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름아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택신해가 이제 육조스님이 이제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꼬리도 등도 얼굴도 뭐 없다. 근데 알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고 신의 불성입니다 하니까 야, 이 지혜 정도야 라고 욕을 먹은 거예요.
니는 본원이니 불성이니 그런 말만 가지고 번지르르하게 얘기하고 네가 진짜 네 불성이 뭔지 이 한 물건이 뭔지를 제대로 일러내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선을 왜 이제 보조수심결에서도 경절문이라고 하고 하두를 통해서 점검을 받지 않으면 이치로 아는 것은 아름아리일 뿐이고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지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하택신에도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였는데 대답을 했는데 교리적으로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처님의 본원이고 신의 불성이다라고 했는데 왜 지혜 정도의 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욕을 먹게 됐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참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구절이 선문염송은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는데 글자가 조금 달라요. 선문염송 제 111칙에 나오는 건데 육조스님께서 어느 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다.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는 오칠과 같다.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서 거두지 못한다. 그대들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금강의 오가의 서문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하택신의가 나온 거는 똑같아요. 그게 모든 부처님의 보는 신의 불성이다 얘기를 하니까 육조스님은 여기서는 이제 더 적나라하게 해놨어요. 방망이로 수차례 후려치고 두드려 맞은 거야. 주장자를 가지고 신의를 몇 차례 두드려 패고 나서는 나는 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 않다고 하는데 어찌 본원이다 불성이다 하는가. 그대는 후에 설령 띠풀을 잡아서 머리를 덮다. 이거 거의 나왔죠. 다만 한낱 지혜 정도를 이룰 뿐이다. 그 띠풀을 잡아서 머리 덮는 게 그걸 고행이라고 하든 뭐 죽음이라고 표현하든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 한 물건이 뭔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아름아리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경덕정덕론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경덕정덕론에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이 남학해양 스님이 나오는 파트가 장이 짤막해요. 얼마 안 되는데 육조 스님께서 묻기를 이제 이게 남학해양은 육조 스님 제자 중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청운 행사하고 남학해양이 이제 육조 제자 가운데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남학해양 스님은 이 숭산의 해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숭산에 홍인대사가 머물던 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미리 출가를 해서 해안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육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뵈러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육조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육조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남학이나 다른 문헌에 보면은 숭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쩔쩔맸대요. 쩔쩔매고 대답을 얼마 동안 못했냐 8년 동안 이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물러가서 더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8년을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뭘 알았단 말이냐 하니까 옛날에 8년 전에 제가 스님을 뵙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물은 것에 대해서 제가 8년 전에는 답변을 못했는데 오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마디 해봐라 이러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8년 뒤에 나온 대답이에요. 8년 뒤에 나온. 그러니까 이 남학해양이라는 걸출한 육조해능대사의 이제 수제자 2명 가운데 청원 행사하고 남학해양 가운데 이런 또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나서 질문을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가지고 8년을 이게 화두죠, 그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8년을 참고를 하다가 8년 만에 나온 대답이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넘어가지 않죠. 뭐 제대로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이제 육조가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닦아 증득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닦아 증득할 수. 자, 한 물건을 해도 맞지 않는다 했는데 그 물건을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원문을 한번 보세요. 황과 수증부라고 해서 황과 수증부. 부자는 뒤에 뭐 의문사 뒤에 맞자 대신에 뭐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냐. 수증 가히 수증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닦아서 증득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남학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닦고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닦고 증득할 것 없지는 않지만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수증즉 불무 이렇게 했어요. 그 원문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오염즉 부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오염은 뭐예요? 더럽혀지고 물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득. 그러니까 오염되는 거는 허용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닦아서 증득할 게 없지는 않지만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육조해능대사가 인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여러 부처님들이 지켜 생각하는 바 호념이에요. 호념하는 바이다. 그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남학해양이 육조해능의 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하택 신해는 한 물건이 뭐냐고 물었는데 대해서 뭐 때문에 이걸 묻고 두드리 맞기까지 했어요? 부처님의 본원님의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는 한낱 지혜 정도의 몸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남학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자 그렇다면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라는 얘기는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육조해능대사가 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름이나 글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잖아. 이름이잖아. 그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틀렸다 이 말이죠. 한 물건을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물건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그 한 물건이 있는데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건데 그럼 그거를 닦아서 증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닦아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뭔가 확인할 거는 있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게 뭐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앞에서 두세 개 봤던 것 중에 예를 든다면 뭐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냥 앞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름이나 글자에 모양이나 어떤 것에도 뭐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뭐로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얼굴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수식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오염되지 않는 거는 물들었다라는 여기에 뭐뭐라고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은 그게 물든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다라는 말은 뭐 그걸 확인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득이란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뭔가 그 확인할 것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어떤 걸로 표현해도 그게 덧칠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다. 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그것. 그죠? 오염부득. 지차 불오염이라고 했어요. 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들이 지키고 늘 생각하는 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그게 다라고 이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 이제 그게 뭘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다시 가봐야 돼요. 이제 수신결에서 아니 도대체 불성이 이 몸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안에 있는데 24시간 네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썩내고 기뻐하고 그렇게 아는 그거 그렇게 하는 그놈
그것이 무슨 물건이냐? 이렇게 한마디 일러봐라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육조현행대사의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하택신에는 시큰 지 터지고 지혜 정도라고 욕만 먹고, 그런데 남학해양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육조가 인가를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다시 수신걸 본문이에요. 수신걸 본문인데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고 바로 이제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례거나 기뻐하는데 필경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니까 이제 이 몸은 우리 몸 속에 이제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아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물질적인 어떤 이거는 구성 뭐 요소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여튼 지수화풍의 4가지가 인연이 돼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바탕이 무디고 정이 없건을 어찌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4대는 4대 자체는 인식작용을 하지를 않아요. 지수화풍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성분이기는 하지만 이 성분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4가지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진 몸 안에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것이에요. 알 수 있는 아는 그것.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다. 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 안에서 내 몸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화내고 기뻐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여기는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근데 하택 신에는 그게 불성이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육조현행대사한테 두들맞고 시큰 욕 먹었는데 제 정도라고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불성인데 그러므로 임재스님께서는 임재록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해요. 4대는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하며 왜냐하면 지수화풍은 그 어느 것도 이것이 법을 말을 하거나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법도 할 수 없고 청법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4대의 구성 요소의 성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하나니. 자, 이것도 왜 이 허공을 갑자기 가지고 왔냐면은 특히 반야사상을 얘기할 때 공을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는. 그런데 마음과 허공은 비유로 허공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허공하고 마음은 달라요. 허공은 뭐예요? 4대와 마찬가지로 인식작용을 할 수는 없어요. 허공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을 뿐이지만 그것이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는 거는 허공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식작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4대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다만 그대의 눈앞에 역력하게 홀로 밟은 형상이 없는 그것만이 형상이 없다라는 점에서 허공하고 마음은 불성은 같지만 그러니까 4대도 아니고 허공도 아닌 눈앞에 역력하게 홀로 밝은 형상이 없는 그것만이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안다. 그것이 한 물건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법을 듣고 설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는 그거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듣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것이 말하는 거나 여러분이 듣는 거나 그거는 그 한 물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형상이 없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 나의 본래 마음이고 여러분 본래 마음이죠. 곧 불성이 현재 그대 몸에 있는데 어찌 헛되이 밖에서 구하겠는가. 요 얘기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네 몸 안에 지수화풍이 인연이 돼서 이루어진 그 몸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걸 아는 그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러면 깨닫는 건 뭐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참선을 한다, 뭐 사경을 한다, 뭐 장자불안을 한다, 뭐 독경을 한다 이런 거 다 쓸데없단 말이에요. 뭐만 알면 돼요?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
저는 말하는 놈이 누군지 알고 여러분 듣는 게 누군지 알면 되고 컴퓨터 화면을 인지하는 줌 미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그 놈. 그거 외에는 따로 깨달을 게 없어요. 항상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상제 동용 중을 지금 내가 쓰고 있잖아, 그거를. 여러분 필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필기를 하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도 그냥 듣고 있고 그거만 알면은 따로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고 뭐 무슨 자선을 해야 되고 무슨 방편이 뭐 어쩌는 돈원이 점순이 이따위 소리도 다 전부 다 말일 뿐이에요. 돈어도 필요 없고 점수도 필요 없어요. 다만 현재 지금 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면 곧 불성이 현재 그대의 몸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 그걸 어찌 다른 데서 경전에서 찾고 참선하는 데서 찾고 뭐 하는 데서 찾느냐 이 말입니다. 장자부로 하는 데서 찾고 하루 한 끼만 먹는 데서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 걸 잘 해도 그거는 외도다. 견성하지 못하고 외도다라는 얘기가 혈맹론에도 나왔잖아요. 자, 그대가 만약 믿을 수 없다면 간략하게 옛성인들이 도를 깨치는 인연을 들어 그대의 의심을 없애줄 테니 그대는 잘 살펴서 믿기 바란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못 믿겠으면 이제 옛날 성인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알려줄 테니까 잘 살펴보고 진짜 좀 뭘 믿어야 될지를 제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견왕이 깨달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이견왕은 이 보리달마의 고향의 조카예요, 조카. 보리달마가 원래 그 인도의 남천측국의 향지국의 왕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왕자였는데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난 뒤에 그 조카가 왕위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죠. 그랬는데 이 이견왕이 처음에는 이 제대로 깨달음을 알지 못해서 이 불교를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라제 존자는 누구냐 하면 원래 그 향지국의 다른 종단의 그 종파는 달라요. 원래 이제 불교의 다른 종단의 스님이었는데 보리달마를 만나서 이제 보리달마한테 설법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이견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라제 존자. 존자라는 말은 높임말입니다. 바라제 스님이에요, 이분도. 향지국의 무상종의 스님이 있는데 보리달마를 만나서 깨닫고 나서 이 바라제가 그 나라의 왕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바라제 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제 존자가 보리달마한테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를 초청을 해서 왕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견왕도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려면 정말로 궁금하면은 이견왕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했으니까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부처가 뭔지부터 묻습니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다. 견성하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품을 보는 것. 견성입니다. 여기. 견성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성하는 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뭐가 부처냐? 견성즉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견성즉불. 견성하면은 견성시불 이렇게 얘기하는 견성이 곧 부처입니다.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다. 이러니까 이 왕이 대놓고 바로 물어요. 그럼 너는 견성했냐? 그럼 당신은 견성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스님은 성품을 봤습니까?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강의하거나 뭐 스님을 만나서 어떤 것이 부처냐? 그러면은 견성을 해야 부처다. 이러면은 그럼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나는 안 했는데. 니는 견성도 안 했으면서 견성해 부처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바로 대놓고 질러버려야 돼요. 그럼 견성하지 않았으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견성 못했거든.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나도 공부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견성하지 못해놓고 견성하면 부처를 합디다. 하더라 카더라 방송은 안 됩니다. 자기가 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견성이 부처지. 그럼 너는 견성했느냐? 견성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견성이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전자는 바로 저는 불성을 봤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부처성품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있길래 그걸 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묻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어디서 그걸 봤느냐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품이 어디에 있길래 봤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견왕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물어 들어가야 돼요. 그 성품을 봤다 하는데 그 성품이 어디 있는데 봤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존자가 성품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게 작용이 뭐예요? 왕이 그것이 어떤 작용이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작용하는데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작용이길래 나는 그럼 보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지 않나요? 흔히 스님들이나 책에서 견성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항상 앞에도 나왔잖아요. 상제 동명중화대 그 얘기가 나와. 항상 쓰고 있다 그러잖아. 작용하고 있다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왜 못 봅니까 그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가 지금도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는데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거는 지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존자가 왕이 이렇게 물으니까 답답해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잖아. 뭘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 뭐예요? 여기에서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여기서 존자가 지금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있는데요. 너 왜 모르냐? 왕께서는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자, 뭘 나타나서 작용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대답해보세요. 지금 의충으로 대답하셔도 좋아요. 지금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네? 크게 대답하세요. 네? 듣고 말하고. 네. 그 듣고 말하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지혜 정도라고 또 욕먹어요. 우리 회원고사님 뭡니까? 지금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물었죠. 예? 물었죠. 뭘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어요? 존재에 그게 뭔데요? 어떻게 물었어요? 지금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어떻게 작용했어요?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그렇죠. 들립니까? 자, 왕이 물었어요. 왕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하고 묻는 그게 그 작용이 지금 당신이 지금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질문은 누가 하느냐라는 거지. 이걸 추상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도 지금 언제 그것은 어떤 작용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는 스스로 그걸 못 깨닫느냐 모르느냐 이게 본다라는 견자를 쓰는데 그걸 왜 알아채지 못하냐 이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왜 스스로 보니 그게 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다는 거면 있지. 그럼 금방 질문했잖아. 그러면 또 어디에 있어요? 저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있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제가 묻는 거예요. 왕이 물었어요.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있죠. 내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어디에 있어요? 똑같죠.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하는 거기에 있잖아요. 이 말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하고 질문하잖아. 그거 누가 하는데. 거기에 있잖아. 그 작용을 하잖아. 그게 작용이 아니고 뭐냐, 말이야. 지수화풍도 아니고 후공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네 불성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그것이 네한테 있는 게 그 증명이 됐잖아, 지금. 그걸 누가 묻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하니까 존자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나한테도 있어요. 이러니까 존자가 다시, 만약 왕께서 작용하고 있다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 존자는 내가 보니까 이게 중국의 선사들보다는
이제 인품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인도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 중국 선사 같으면은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까? 하면은 나 같으면 그냥 있잖아 이렇게 하고 했을 건데 전자는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만약 왕께서 그 임금이니까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랬겠지. 만약 왕께서 작용하고 있다면 아닌 것이 없지만 자, 이 말을 이해하면 돼요. 현재 왕이 작용하고 있는데 존자, 왈, 왕, 막 작용하고 있다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왕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작용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했는 질문 모두가 다 지금 궁금해가지고 부처가 뭐냐부터 시작해 견성했냐 물어보잖아. 이게 작용이란 말이야. 임금한테서 이 의문이 작동하는 거잖아. 그것이 다 한 물건 아닌 게 없다 말이야. 불성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만약 작용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 작용을 안 하고 있다면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몸도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자, 지수화풍으로 여러분이 보세요. 화면 보이십니까? 제 얼굴 보이세요? 고개 돌려서 고개를 낮춰가지고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배가 보여요? 뭐 발이, 손이 보여요? 여러분 몸뚱아리 일부가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아요? 그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을 내 얼굴하고 화면에 지금 화면에 여러 명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이제 순서대로 이제 최윤호 교사님, 서법사님, 그또 누구예요? 보살님, 각 선생님하고 우리 그 방교사님, 보살님 이렇게 쭉 보이는데 작용을 안 한다면은 이 상대방의 몸이든 내 몸이든 그 보는 것이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 인식하는 거, 이렇게 알아보는 거. 저 사진은, 저 화면은 누구다, 저 화면은 누구다. 이렇게 흔드는 건 손이고, 요 밑에는 다리고, 이걸 아는 거. 이게, 근데 작용이 없으면 내 몸도 이해를 못하죠. 내 몸도 알 수가 없죠. 인식을 못하죠. 내 몸인지 나 몸인지. 자다가 나무 다리 끓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봉창 떠드는 소리 하면. 그 작용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 작용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불성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작용을 안 한다면은 내 몸조차도 볼 수 없어요. 인식을 못 해요. 당연하죠. 그게 불성이다. 그게 진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작용할 때는 그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참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존자가 또 이 자상하게도 나타날 때는 8군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 8군데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 8군데 나타난 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8군데가 어딥니까? 태 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는 것이라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 것이라 합니다. 듣는 것.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 것, 혀에 있으면 말하는 것, 손에 있으면 붙잡는 것, 발에 있으면 분주히 걷는 것. 두루 나타나면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를 다 포용하지만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나타나면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라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짓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말과 얼마나 많은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면 이 말이에요.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란 말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 숫자만큼이나 많은 세계가 다 뭐예요? 불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작용을 해서 드러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를 다 포용하지만 근데 거두어들이면 이 말이에요. 마음을 안 쓰면 작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작동이 중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티끌 속에도 습수합니다 말은 그 티끌보다 더 작은 데조차도 그 마음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크게 벌치면 온 세계를 다 담고도 남지만 쫓기로 말하면 티끌 속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아는 이는 이것이 불성인 줄을 알지만 모르는 이들은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발을 올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작용하는 예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든 사람이라고 하든 눈에 있으면 보는 것, 귀에 있으면 듣는 것, 입에 있으면 말하는 것,
코에서 냄새 맡는 것, 그거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교리를 할 때 뭐 이제 오온이니 육경이니 육식이니 뭐 육군이니 얘기를 하지만 안이비설신이도 색성량 미촉법도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육군이 육군이 우리의 감각기관이고 육경이 색성 미촉법이 대상이고 이런 구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것이 전부 뭐예요? 나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아는 것, 알아채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성이다 하는 일이고 불성의 작용이니까 어디에도 작용하지 않는 바가 우리가 그러니까 왜 알거나 모르거나 부처나 중생이나 모두 다 항상 밝게 뚜렷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그 작용을 계속하고 있잖아. 중생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만 하는 게 아니고 알든 모르든 기독교 신자든 뭐 무슬림이든 이거는 하잖아 다.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뭐 유교가 따로 있고 도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영혼이니 뭐 정혼이니 그거는 귀신 찌날까 하면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영혼이 어디 영혼이라는 말에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뭐 혼이니 정신이니 감정이니 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오감도 있고 육감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고 우리의 생각, 의지, 뭐 이성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색수상 행식이 다 하나예요. 오온도 다 생각일 뿐입니다. 오온도 뭐 색수상 행식도 결국은 불성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 한 물건의 작용이에요. 색이 내 얘기를 했죠. 색이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을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눈이 파악해서 내가 인식한 형상의 형상화된 이미지, 그게 색이란 말이에요. 그 색성행 미촉법이 다 나의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육군도 마찬가지고 육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듣고 나니까 왕이 마음이 열렸다라는 말은 이제 개오라고 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찍은 부분. 여기, 현재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이견왕은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어떤 스님이 기종화상에게 물었어요. 기종화상은 누구냐 하면, 생물 연대는 정확하지 않은데, 기록은 마조 스님의 제자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조 스님은 누군지 알죠? 남학해양 스님의 제자가 바로 마조예요. 그 남학해양 전등록에 아까 인용했던 그 뒷부분에 사실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 육조대사가 옛날에 그 반야다라가 예언을 하기를 이 밑에서 망아지 새끼가 한 마리 나서 온갖 세상 사람들을 다 짓밟아 버린다. 그래서 너는 인연이 되면 잘 그 인연을 소중히 해라 하고 그게 이제 마조의 출현을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학해양 밑에 마조가 나왔고 또 마조를 깨닫게 한 게 남학해양 선사의 그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조가 이제 남학해양 세상에 와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요.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깨달음의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학해양이 짐짓 이제 마저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하루는 참선하는데 가가지고 묻잖아요. 너 뭐 하냐? 이러니까 자선합니다. 자선은 뭐 때문에 하는데 부처 되려고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냐? 하더니 나가더니 귀하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조가 자선하는 옆에서 귀하장을 이렇게 문대고 있죠.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옆에서 귀하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참선한다고 있는데 스승이 옆에 귀하장을 들고 가지고 슥슥슥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참선하는데 누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는 아이씨 뭔데 참선하는데 이게 귀하장을 가지고 무슨 짜증나게 가냐 그랬겠죠. 그럼 당연히 물어봐야지. 스님 귀하장을 갈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하고 티안하게 남학해양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아니 귀하장을 간다고 그게 거울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해양이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앉아 있다고 자선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너는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말을 때려야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조가 크게 회향을 합니다. 그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서 나중에 이제 진짜 마조가 대단한 사람이 되죠. 어쨌든 그는 다른 얘기고, 그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귀종이에요. 귀종 하상인데 이분도 이제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크게 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는데